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였고 행복하였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옆사람과 우리 반갑게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저는 1977년도 3월 19일 날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외령리 외령그리스도교회에 처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만 44년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전주그리스도교에 온 것은 1994년도 1월 4일 날 왔습니다. 그러니까 만 27년이 되어갑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 70년의 인생 중에서 전주에서 산 것이 가장 길었습니다. 저는 고향에서 20년도 채 못 살았거든요. 근데 20년 살았다고 해도 어렸을 때 태어나서 10년 동안은 별것 있어요?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러니까 시골에서 고향에서 살아본 것은 한 10년 정도 기억이 있을까요? 또 그것도 몇 년이나 지났어요? 50년 전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고향에서의 생활은 가물가물해요. 그리고 서울에 올라가서 연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목회지인 불정면 외령리 외령그리스도교회 4년, 그곳에서 남원시 덕과면 신양리 신양그리스도교회에서 4년, 세 번째 임지인 청주 양촌그리스도교회에서 9년, 그리고 전주그리스도교회에서 27년. 그러니까 전주그리스도교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한 거라고요. 제 70년의 인생 중에서. 그러니까 전주가 저의 고향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저의 집이었고, 여러분은 우리 형님과 누님과 형제 자매와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주 그리스도의 교회는 저의 고향과 같은 것이었다. 전주에는 제가 44살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왔습니다. 44살에 와서 다른 데 돌아보지 않고 27년 동안 목회만 했습니다. 정이 가득 들었습니다. 제가 은퇴 여행에 들어갔지만 일주일에 적어도 한두 번, 어쩔 때는 3번 이곳에 왔습니다. 와서 쫙 돌아보고 이렇게 마음에 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정을 떼자 그러면서도 이렇게 보게 되고, 왜냐하면 이곳에서 27년을 살았고 저의 고향과 같은 것이고 저의 집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고향과 같고 저의 집과 같은 이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저의 형님과 같고 누님과 같고, 그리고 형제 자매와 같은 여러분들을 오늘 떠나게 됩니다. 저의 집과 같았던 이곳, 저의 고향과 같았던 이곳, 그리고 누님과 형님과 형제 자매와 같은 여러분들을 떠난다는 것이 사실 속이 시원합니다. 그리고 섭섭합니다. 그래서 그걸 넉자로 뭐라고 그래요? 시원섭섭하다고 그럽니다. 시원섭섭합니다. 저는 자식들이 시집가고 장가갈 때도 이렇게 시원섭섭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자식들 장가갈 때 10%, 70%, 아니 90%는 시원했고 10%만 좀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고향과 같았고 나의 집과 같았고 누님과 형님과 같고 형제 자매와 같은 여러분들을 떠나는 것은 섭섭한 것은
시원한 것은 70% 정도, 그리고 섭섭한 것은 30% 정도. 좀 더 어떻게 생각하면 시원한 것은 60%, 섭섭한 것은 4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뭐가 그렇게 섭섭하냐? 정들었던 교회와 여러분들을 떠난다는 사실이 섭섭합니다. 사실 제가 여기 온 것은 뭐로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섬겼나요? 뒤돌아보니까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랑만 받고 오히려 섬김만 받고 이렇게 떠난 것을 생각하려니까 한편으로 미안하고 또 죄송하기도 합니다.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여러분들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시고 미소와 웃음으로 대해주셨던 여러분들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섭섭한 일입니다. 그러나 떠나서도 그런 분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성전 건축할 때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았던 여러분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얼마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새벽 예배 끝나면 주일을 돌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전교인들이 나와서 일꾼들 먹을 것 대접해주고 철근 위에 올라가서 철근을 돌리고 물건을 나르고 우리 교인들이 직접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잊을 수 없는 것은 수십만 원부터 수천만 원까지 건축원금을 들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의 형편을 잘 모르지만, 그러나 빚이 수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천만 원의 건축원금을 들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박충문 장로님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수억의 빚이 있었어요. 집 몇 채 다 날라갔어요. 그런데도 그 많은 빚 가운데서도 수천만 원의 건축원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홍성훈 장로님도 억대 이상의 빚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뭐 있나요? 그런데도 수천만 원의 건축원금을 드렸습니다. 한영택 장로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업하느라 빚이 많았습니다. 그러지만 교회 건축할 때 일꾼들 다 모셔다가 여 밑에 산촌에 관해서 그것을 공짜로 다 점심 대접해주고 또 건축원금을 많이 드리고, 물론 그 외에도 수십만 원, 수천만 원의 건축원금을 드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빚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원금을 드린 것과,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빚은 없어서 드린 것과는 좀 다를 겁니다. 내가 다른 분들의 형편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온 정성을 다해서 힘껏 건축원금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빚이 없습니다. 제가 떠나면 우리 아들과 며느리와 손녀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떠납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 교회를 떠나면 어디로 갈까 교회를 여러 번 알아봤대요. 갈 만한 교회들, 큰 교회들. 그런데 전부가 다 수십억, 수백억 빚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빚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교회 지을 때 수많은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만 원부터 수천만 원까지 힘껏 건축원금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여러분들을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섭섭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금 떠나는 것이 정말 시원합니다. 뭐가 시원하냐? 그것은 바로 교회라는 짐을 벗어버리는 것이 시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거룩한 짐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부모도 아주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나 자식들이 어디 아프거나 사고나고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부모도 마음이 아프고 슬픈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다고 할 때는 목사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슬프고 병들고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 했을 때는 목사도 슬프고 괴롭고 아픈 것입니다.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것은 사촌들끼리의 얘기고 목사와 성도들 간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집에 누가 병이 들었다.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것은 마치 어떻게 내게 생각되느냐. 그것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이 그 가정에 있었구나. 또 내가 능력이 있어 그분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번떡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수없이 하면서 지금까지 목회했습니다. 그의 짐입니다. 거룩한 짐이요 사명의 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짐을 벗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그래도 저는 목사로서 물론 아픔은 있지만 짐은 아닐 겁니다. 또 교인들이 사업을 하실 때 하는 사업이 잘 된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너무나도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안 돼도 어렵다고 하는 저의 마음도 무겁고 아픕니다. 마치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내가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수없이 합니다. 곽효근 장로님이 향어라는 걸 키우시 처음 하실 때는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실 때는 이게 여름에 더울 때 이게 밥을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기가 밥을 안 먹는다고 한다면 그건 장로님의 사업이지만 저도 마음이 아프다고요. 걱정되고 근심되고 좋은 직장 관두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뛰어들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가끔 밥은 잘 먹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향어 잘 먹느냐 그런 인사예요. 물어봐요. 잘 먹는다고 한다면 괜찮은데 안 먹는다고 한다면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또 겨울이 되면 이거 팔아야 돼요. 팔렸어요. 또 잘 팔리면 좋은데 안 팔렸다고 하면 또 그것도 걱정입니다. 작년에는 겨울까지 안 팔렸는데 올 봄에 팔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잘 물어보기도 사실 어려워요. 미안해가지고 안 팔렸다고 한다면 미안하잖아요. 한영택 장로님도 역시 사업을 하시는데 손님이 많고 잘 팔리고 잘 된다고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기쁘고 즐거워요. 그러나 안 된다고 하는 소식을 할 때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홍성원 장로님이 양봉을 하실 때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잘 됩니까? 괜찮습니까? 잘 된다 괜찮다고 할 때는 괜찮은데 안 된다고 한다면은 홍성원 장로님은 기술이 좋으셔가지고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별로 없었어요. 이건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뭐가 안 된다, 사업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목사도 무거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짐을 벗어버리게 됐으니까 시원한 겁니다. 이제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나의 짐은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걱정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것은 얼마든지 저는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증거된다면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친구 목사님 딸이 결혼한다고 못 갔습니다. 결혼식 갔다가 걸려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다 나눠드리면 안 되잖아요. 축의금만 보내주고 그 목사님은 딸 결혼할 때 서울까지 왔어요. 그리고 아들 결혼할 때 전주까지 왔어요. 그런데 저는 못 갔어요. 그 아들 결혼할 때 대구는 갔어요. 딸 결혼할 때는 못 갔어요.
친구 목사님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못 갔어요. 코로나 내가 걸려가지고 여러분 나눠드리면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이 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쉬는 날이나 휴가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마음 한쪽에 조그마한 돌멩이가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은 항상 목회하는 동안 그것을 누르고 살았어요. 조마조마합니다. 여행 가서도 혹시 무슨 일이 없을까? 성도님들이 전화 오면은 이거 기쁜 소식일까? 일반 소식일까? 아니면 나쁜 소식일까? 그것부터 먼저 탁 떠오릅니다. 마음속에 늘상 염려, 근심, 걱정이, 교인들을 향한 염려,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짐을 벗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동감하고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모든 목회자가 똑같은 심정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말씀이에요.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고생을 목회하면서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어. 저는 목회하면서 사고로 죽을 뻔은 한 적이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언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했는데 일주일을 기품해서 지냈다. 기절하 있었다. 일주일 동안. 목회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랬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뒤에 나와요. 수고하며 애쓰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일은 고사하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 말은 앞에서 말한 모든 죽을 뻔한 모든 괴로움과 고통, 이것은 고사하고,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런 일들은 제쳐놓고, 따라합시다. 이런 일은 제쳐놓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목회하면서 당한 수없는 죽음과 고만, 또 채찍과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 이것은 다 제쳐.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자, 빨간 글씨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마다 죽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그랬어요.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날마다.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여러 교회를 개척해서 여러 교회를 목회했기 때문에 여러 교회에 눌리는 것이 많았을 거예요. 저는 한 교회임에서도 늘 눌리는 것이 있었어요. 목회자는 다 그렇습니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쉽게 번역한 상황에 나는 매일같이 여러 교회들에 대한 걱정에 짓눌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건 바울 사도만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가, 저도 역시 염려, 걱정이 늘 한쪽에 짓눌리고 있었어요. 교회 가정에 무슨 일에서 목사의 책임, 교회 사고난 목사의 책임. 그러나 이제는 그런 짐을 벗어버리게 됐으니 이게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어떻든 제가 지난 10월 4일 날 후임으로 최주현 목사님이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고 은퇴휴가로 들어갔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넥타이를 빼는 일이었습니다. 지난번 추수감사 줄 때 넥타이 매고 지금 2번째 맸습니다. 그러나 목회할 때는 안 그렇습니다. 40년 이상 자면서도 넥타이를 맸습니다. 자면서도 넥타이를 매야 편안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좀 덜 그랬지만은 시골이나 이런 데서는요, 언제든지 교인들이 목사님하고 찾아 들어옵니다. 넥타이도 없이 아무렇게나 있다가 나가면 목사 체면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메고 있다가 밤에도 온다니까요. 밤 12시에도 온 적이 있어요.
내 며느리가 지금 병이 들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맬 겁니다. 넥타이를 하니까 너무 편합니다. 목회할 때는 넥타이를 매야 편했는데 목회 안 할 때는 넥타이가 편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쫓겨나지 않고 무사히 은퇴하게 돼서 교회를 떠나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교적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교인들 만나서 편안하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순탄하게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저를 편안히 은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허물도 많습니다. 단점도 많고, 그리고 못된 점도 많고, 성질도 급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형님같이 누님같이 형제 자매같이 감싸주시고 오늘날까지 목사라고 섬기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말 한마디로 따뜻하게 해주신 여러분,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권사님들 감사하고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부 청년부들에게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학생부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이 일꾼이 아니더라고요. 권사님, 집사님들이 별로 일꾼들이 아니더라고요. 매 주일마다 청소하고 소독하고 쓰레기통 비우고 모든 일들은 청년부 학생부들이 합니다. 우리 청년부 학생부들을 위해서 제가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과 가까이 할지는 못했지만 늘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젊은 디모데 루디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어려운데도 재정부를 맡아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재단 관리, 수많은 고칠 것들 감사합니다. 성가대, 교육부, 전도부, 예배부, 각 부서들 감사합니다. 여선교회, 남선교회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일일이 개인적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감사한 것은 훌륭한 최지원 목사님을 후임으로 정하고 은퇴하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후임을 정하는데 후유증으로 갈라지고 싸우고 다투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환영해 주시고 후임이 잘 결정돼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후임을 잘 결정하는 것도 복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최전 목사님이 전도사님으로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교회는 목사가 둘 있을 필요가 없다. 목사님이 전도사님 목사 안수를 받으면 나가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억해요? 예, 기억한다고 그래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부교역자들은 사명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그냥 있으면 그냥 보통은 3년이거든요. 일반 교파에서는. 근데 사명감 없이 일을 하는 것은 놓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켜봐서 사명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내보내게 할 수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 미리서 제가 목사 안수 받으면 나가야 된다고 미리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부교역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그래서 안수를 주었고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15년 지금까지 저를 도와서 함께 일했습니다. 만약에 사명감 없이 일했다고 한다면 내보냈을 겁니다.
나중에는 목사님이 어디 좋은 교회 찾아갈까 걱정됐습니다. 교단 홈페이지에 목회자들 구한다고 하는 그런 공고가 뜹니다. 그럼 목사님이 이것 보고 그리 가지 않을까? 제가 일부러 얘기 안 했어요. 어느 교회 누구 목사 모집한다. 얘기도 안 했어요.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고 성질도 급하고 못된 저 밑에서 15년 동안 잘 참고 일해준 목사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사모님에게도 감사합니다. 근데 최지원 목사님 사모님은 말없이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신종은 전도사님도 지금까지 모셨던 어떤 전도사님보다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다른 교회를 갈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함께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목회자복이 많은 목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교인들 복이 많은 목사라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최전 목사님 보고도 자주 우리 교인들 너무나도 좋다. 저는 그렇게 자주 얘기했습니다. 최전 목사님은 생각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에게 복이 되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도 목사님 은퇴하시니까 무슨 은퇴식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신 분이 여러분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왜요? 제가 27년 동안 목회하면서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얻어 입은 양복이 셀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양복 못 입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돈도 없고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양복을 해주시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해주시는 거예요. 돈도 추석이라고 주고 설날이라고 주고 생일이라고 주고 벌지도 못하면서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렇게 자주 돈을 주시고 아들 결혼하고 주고 또 결혼식 주례한다고 주고 장례식 때 인도했다고 주시고 먹을 것도 많이 보내주시고 선물도 많이 보내주시고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동안 얘기했지만 저는 설과 추석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왜 미안해? 받는 기쁨도 있지만 그러나 받는 것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안 주면은 또 마음이 무거울 테니까 주시는 거야. 우리 여선교회 그리고 청년부 학생부들도 자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장모가 돌아가셨다, 목사 장모가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와야 된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올라면 또 빈손 들고 와야 돼요. 조의금으로 돈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너무나도 부담되는 일 아니에요. 저는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5년 전에 장인어른 돌아가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를 때도 힘든데 서울까지 오고 돈까지 내야 된다면 교인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아들 결혼할 때 우리 교인들에게는 내가 축의금 받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왜요? 다를 때도 여러분이 너무나도 예수인데 아들 결혼할 때까지 축의금? 그래서 전도사님과 최 목사님 세워서 우리 교인들에게는 받지 말아라. 못 받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힘든데 평상시에 너무나도 잘해주고 너무나도 미안해서
여러분들이 또한 우리 네 식구를 먹이고 입혀주시고 다 살게 해주시지 않았어요? 아들, 딸 다 공부시켜서 취업하겠다 됐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무슨 은퇴식이 필요합니까? 나갈 때만은 교인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어느 교회에 들어갔다고 해서 취임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서 처음 설교하면 그것이 취임식이었고 나올 때 마지막 설교하면 그것이 이임식이었어요. 은퇴식 안 하면 은퇴가 안 됩니까? 은퇴식이 뭐예요? 은퇴식은 전국 그리스도교회에 있는 게 공문을 띄웁니다. 그리고 총회 임원들, 회장님, 의원들에게 초청해서 설교하고 사회가 격려하고 뭐 축사하고 막 이런 것을 다 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 그냥 가나요? 사례비도 듬뿍듬뿍 줘야 됩니다. 음식 마련해서 사줘야 됩니다. 기념품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을 허비하는 일 아닙니까? 은퇴식이 왜 필요합니까? 목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교회 일꾼입니다. 근데 목사가 와서 교회 일은 부실하게 해놓고 대접만 많이 왔고 교인들 덕분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이제 일 다 끝나고 늙어서 떠나가는데 무슨 잔치고 은퇴식입니까? 쫓겨나지 않고 이렇게 잘 떠난 것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어떤 교우가 허약해지면 내 마음이 같이 슬프지 않겠나. 쉽게 번역한 성경이에요.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하실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다. 종이 뭐예요? 아침에 일찍이 나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양을 치고 밭을 갈고 그리고 해가 넘어갑니다. 밭에서 돌아왔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종을 향해서 야, 너 애썼다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너 애썼으니까 와서 쉬고 먹어라.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리어 쳐들어 내 먹을 것을 예배라. 너 나 먹을 것 예배하라.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 주인이 하는 얘기예요.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노간에 수종을 들어라. 그리고 음식이 다 마련됐으면 너 허리에 띠를 띠고 내가 다 먹을 때까지 너 수종 들어라. 물도 가져오고 국도 더 가져오고 찌개도 가져오고 가져와라.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 후에 내가 다 먹은 뒤에 네가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종과 주인과의 관계였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신 말씀이 뭐예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것을 종이 다 늦게까지 일하고 또 주인 다 밥에서 먹이고 그리고 이 다 설거지 해놓고 그랬다고 해서 오늘 냈었다고 돈 5만 원 주겠느냐? 살해하겠느냐? 아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너희들도 이와 같이 목사들도 이와 같이 행한 후에 모든 일을 행하고 아니 이것은 목사에게만 교인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주의 일을 한 사람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인데 우리의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익한 종인데 대접만 많이 받고 교회는 부실하게 하고 떠나가는데 은퇴식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미안하고 죄송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마지막 인사로 떠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여러분에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떠나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한 구절만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무리에게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